제가 기도함으로 5월 26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의 없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가 크므로 그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깊은 은혜와 그 높은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자격 없음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데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쁜 사랑의 대상으로 넉넉히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일어나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마음에 주를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 고백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친히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나의 영혼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으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오늘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약함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아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아멘 아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동거하고 또 동행하며 동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다시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평안, 내적인 나의 삶을 향한 큰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보자.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 계신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4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이 특송 대신에 뭔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BY라는 래퍼가 시상식에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 말씀을 한번 외워봤다고 합니다. 앞에 나오시고요. 이 아이들도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 2절,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입으로 외웠던 또 머리에 머물렀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가슴에 꽉 찬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다름과 아리미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사랑을 배워왔습니다. 그 사랑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읽으면서 배워가고 있는데 아직 당당 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사람이 이게 각진 사람의 제일 마지막 이 이 모서리 진 그래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이 사람이 깎이고 깎여 사랑이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된 내가 사랑으로 어느 정도 변화되었느냐, 이것은 늘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나를 훈련해 가는 것은 모든 성도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온통 관심,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소 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온통 하나님의 그 열망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포커스, 온통 열정은 성도들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였고, 하나님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사람이든 또 좋지 않은 사람이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통 관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된다면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기뻐 사랑하는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좀 더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 숙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풀지 못한 숙제가 많아서 사랑을 배워가면서 내게 필요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보았습니다. 걸음마 단계부터 이렇게 사랑을 배워가면서 내게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7가지로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이긍용, 오온, 지용.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이긍용, 오온, 지용. 무슨 뜻일까, 동우야? 이긍용, 오온, 지용. 사랑을 배워갈 때 반드시 배워가야 하는 7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함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성인 긍휼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인데 이 긍휼 이전에 이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이 용서도 이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용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변화를 섬겨갈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섬겨가야 될 뿐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유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참으며 용기 있게 뭔가 참된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사랑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네가 알아서 네 있는 그것들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참된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까지 용기를 가지고 말해주되 그 용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과 지혜와 온유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유함과 지혜가 없이 용기만 있으면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프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터프하게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러프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온유함과 지혜와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러프해지는 것이죠. 이걸 저는 많은 실수를 통하여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첫 단계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배워가고 있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하지만 배워가고 있는 걸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긍휼과 용서와 나머지 사랑의 기초로서 이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표현, 이거 가지고 제가 하는 기도문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해와 사랑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해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다.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하여서 그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에 사로잡혀 죄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수 없어 죄의 종노릇하고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 감당케 하셨고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서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다. 즉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어요.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3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러함을 감당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 있잖아요. 나쁜 그 악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자격을 보거든요. 너는 그 의로움의 기준 앞에 한참이나 자격이 미달한 자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의 그러함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기 불가능하지. 나를 의지해. 내 앞으로 나와. 내가 도울게.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그러함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그러함을 감당하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부족한 모습이죠. 때로는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품어야 된다고요? 그의 그러함을 이해하고 그의 그러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의 그러함을 감당하는 자리에 결국은 나아가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꼭 배워가야 할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람을 이해할 때 살펴보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기질과 성향으로 인한 그 사람의 다름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다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 혹시 아세요?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에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가 만나는 것은 황소와 사자가 만나는 것과 같대요.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서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황소한테 딱 줬어요. 황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준 고기를 황소는 먹을 수가 없어요. 황소도 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풀을 모았단 말이에요. 풀을 모아서 사자에게 딱 갖다 줬는데 사자가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데 그 다름을 남자와 여자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여자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요? 남자가 일반적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해요? 여자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자가 대화를 시작할 때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자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목적이에요? 남자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안 되잖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야. 동의야? 이해가 돼? 안 돼?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여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어려워진 그 마음의 감정을 해결하고 싶은 거야. 이걸 꼭 이해해야 돼. 동의? 알았어? 여자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이 감정을 해결하고 싶은 거야. 이 감정을 해결하고 싶은데 남자는 뭘 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자의 감정의 문제는 해결이 돼 안 돼? 해결이 안 돼. 근데 지금부터 들으면서 그 말이 뭔 말인가 싶지. 남자들은 이게 뇌 구조상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를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에 그걸 막아줘야 되겠고, 그잖아요. 돕고 싶은 마음에 사자가 고기를 주는 것처럼 문제 해결책을 딱 준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뭐예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황소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건 문제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답을 가만히 보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 근데 남자는 여자가 알고 있는 답을 떡하니 제시하면서 여자를 바라볼 때 매우 불안해한단 말이야.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로 여자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말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 먹은 말을 해요. 마음에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 딱 먹고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이야기하다가 또 떠오르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연결해서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와플 구조라고 해요. 구역이 딱 나누어져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근데 여자들은 와플보다는 스파게티 구조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아래로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남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뭔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남자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은 논리와 이성을 관장하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지만 여자는 직감과 감성을 관장하는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남자는 여자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관심과 사랑과 공감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나는 당신을 매우 존경해.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여자는 기뻐요, 슬퍼요? 매우 슬퍼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해.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 남자는 어때요? 엄청 좋아요. 이해 안 되죠? 여자들 이해 안 되죠?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은데 사랑해 하면 여자는요? 좋아요, 싫어해요? 에스더 좋아하잖아. 이 말을 고르자면은 존경하지 않은데 사랑해 하면 여자들은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한테 그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존경하지 않아. 라고 하면 남자들은 매우 언짢아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제가 뭐 인터넷상으로 저도 뭐 강의도 듣고 하는데 아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상담 교수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언젠가 일을 하다가 걸었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하나도 안 아프고 그 자세 벌쩍 일어나서 어디로 딱 피했는데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5번을 꿰맸대요. 근데 왜 넘어졌을 때 하나도 안 아팠을까? 남자들은 넘어져서 아프잖아요. 아픈 부분을 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넘어지잖아요. 그럼 아픈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봐요. 주변을 덕에서도 맞지? 맞지? 그토록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대화할 때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로 만난 그대들은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물론 여자들도 해결책을 구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감정의 문제가 우선이 돼서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남자들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 안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음에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성들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돕고 싶은 마음의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자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나는 곳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지 열심히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정이 안 된 그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동우야, 너는 어때? 결정을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막 와? 아니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막 스트레스가 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준현이는 어때? 하려고 할 때 너는 스트레스를 받구나. 두 사람이 딱 만났어요. 한 사람은 결정을 자꾸만 미뤄. 한쪽에서 너 왜 결정을 못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결정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야, 충분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결정을 해서 일을 그르치려고 해? 너는 왜 결정을 안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해? 막 이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은 조금 다치더라도 일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은 좀 더디 되더라도 사람을 지키는데 훨씬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해요.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갈등이 당연히 있지. 왜 사람이 다치는데 네 욕심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해? 한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잖아. 그 선한 일들을 그것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 일보다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야 하면서 그 성향과 기질에 있어서의 다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해 놓는 대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계획은 하지만 언제든지 이 계획은 뒤바뀔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이제 함께 못하겠다. 왜 같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냐. 리더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또한 역학관계가 달라지겠죠. 이런 다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MBTI 공부도 뭐예요?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뭐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저건 다른 거구나. 틀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름에 인정하는 것. 이런 그 정신적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질도 모세의 기질이 있고 아브라함의 기질이 있고 바울의 기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고 하면 좀 돼요. 그런데 이 기질과 성향으로 인한 그 사람의 다름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배워갈 때 그 첫 단추가 이해인데요. 이해가 안 되면 다름을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면 그 사람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이 다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화면 한번 찍어주실래요? 안소영 전님. 네.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그 사람의 아림이라는 게 있어요. 아림. 그리고 이 아린 사람들의 독특한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저도 사람 사랑하려고 다름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요. 공부 참 많이 했었어요. 무엇이 다른가? 책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준비해서 몇 시간 강의안을 만들어서 강의도 해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은 사람의 아림 혹은 그 아림으로 인한 어떤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구나. 이것은 상당히 아픈 이해 과정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배우게 되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인 딸이 있어요.
그 딸은 어떤 마음이냐면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이 왠지 싫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이 뭐 뇌성마비면 입이 삐뚤어져 있고 손도 꼬여져 있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학교 오는 게 싫어요.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친구들의 표정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뭔가 비웃는 듯한 표정이 너무 그 딸에게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놀림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뭔가 어디를 간다는 것도 마음에 사춘기 이후에는 꺼려져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 이제 엄마의 아림 혹은 엄마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애로 살면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엄마의 살아왔던 시간만큼 그 마음 안에 상처와 아픔으로 이렇게 촉촉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으로 우울증까지 엄마에게는 있었어요. 엄마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들었어요. 장애로 살아갈 때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불편한데 더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말할 수 없이 부모는 힘든 거예요. 딸에게는 원망이 쌓여져 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딸이 있잖아요. 엄마의 아픔, 엄마의 아림을 이해한다면 어떡할까요? 엄마가 몸 때문에 힘들고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도 힘든데 나 때문에 가장 힘들구나 라는 것을 딸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때 이것 때문에 우울증 약도 먹었던 엄마, 누군가는 곁에서 따뜻한 품으로 품어줘야 될 우리 엄마라고 엄마를 이해하고 품을 때부터 그 가정 안에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떤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아버지인데 고아로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자라났어요. 학교를 다닐 때 고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아버지는 따돌림을 받았겠죠. 학업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도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어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본인이 따뜻한 사랑을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못 받아보니까 이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어릴 때 무시받았던 그 분노의 기억들이 해결되지 않음에 아이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 갑자기 치솟아 오르는 그 분노를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이 토해내는 거예요. 본인이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열심히 다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공급하지만 자녀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어떻게 인식할까요? 아버지는 내게 따뜻하지 않고 무관심하다. 아버지는 내게 무섭다. 아버지는 무능하다. 세 개의 무에 대한 인식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무섭다, 무능하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아빠의 아림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라오면서 힘들게 자라왔던 그 시간들, 아무도 따뜻하게 다가와주지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던 그 아버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수고의 땀을 흘렸던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따뜻한 품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따뜻한 품으로 다가가지 못한 그 아버지의 아림, 그 아림을 이 자식이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또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입장이죠. 그 입장을 이해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희 작은 누나가 있어요. 큰 누나가 있고 작은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남동생이 있거든요. 큰 누나는 아주 예뻤고 공부 잘했어요. 예. 그리고 첫 아이였기 때문에 가정 자라나면서 정말로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섬에서 의료 행위를 했었는데 약방을 했어요. 의료 사고 때문에 무추로 건너와서 섬에서 요수라는 도시로 와가지고 이게 도매업을 했어요. 뭐 식품, 뭐 잡화 많은 것들을 아침이면 가득 싸가지고 섬으로 보냈어요. 섬에서는 소매업으로 돈을 벌죠. 근데 유일하게 그 소매업 이름도 종남 슈퍼 아직도 기억나. 슈퍼에서 아빠 엄마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슈퍼에서 과자를 탁 꺼내서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큰 누나. 나머지는 전부 다 아빠 뭐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엄마 과자 하나 먹을게요. 허락 받고 먹었어. 큰 누나는 그 무조건 패스야. 먹고 싶은 거 딱 집어서 먹으면 됐던 우리 큰 누나. 예쁘고 공부 잘했던 유능하다고 일컬었던 우리 큰 누나. 딸을 낳기 때문에 그때 당시 두 번째는 딸을 원했어요. 근데 작은 누나가 태어났어요. 작은 누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변에 생각하기에 이쁜 얼굴이 아니었대. 그런데 딸이었어. 엄마는 잔뜩 기대했지. 첫째는 실패했지만 첫 아이니 너무 좋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둘째를 낳는데 딸이야. 고개를 돌려버렸대. 딸이 인식했을까 못했을까? 엄마 젖을 먹으면서도 인식했을 것 같아. 셋째가 나예요. 부모님들은 저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같은 아이는 10명이라도 키우겠다.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막둥이 동생은 매우 잘생겼고 또한 공부를 잘했어요. 집에 가보면은 베란박이 뭔지 아세요? 벽면에 우등상이 쫙 널려 있었는데 그 아이의 우등상이었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좀 서운하게 했는가 봐요. 뭐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우등상을 전부 다 떼어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갔어. 그게 뭐라고 그에게는 그렇게 소중했는가 봐. 아픔이 많았던 내 자중에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누나였어요. 둘째 누나가 지난주에 손주를 낳은 거예요. 큰아들이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참 잘했어요. 아들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누구를 닮았으면 했었을까요? 네, 작은 누나가 뭐 쌍꺼풀 쓰셨다고 지금 예뻐요. 나는 그때 안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본인과 주변에서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는가 봐요. 근데 주변에서 야, 할머니 닮았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대요. 내 닮았다고 좋은데 저하고 카톡의 내용이에요. 누나 닮았네요 라고 제가 했었어요. 기분이 좋은 거죠. 하지만 어렸을 때라고 하면서 못난 이로 여김받고 살았던 날이 짧지 않았다네 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 밑에다 썼어요. 못난 이로 가로 열고 물음표 여김받고 살아온 것 때문에 못난 이들 돌아보며 누나는 살았다네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뒤에 저는 누나를 향하여서 내가 참 존경하는 누님을 생략을 했어요. 누나는 정말로 그랬어요.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들을 많이 돌아봤어요. 저축도 너무 잘해서 고등학교 때인가는 막 저축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저축했던 것을 학교에 이렇게 학비를 내요. 그때 당시에는 학비 못 낸 사람들에게 누나는 그 통장을 털어서 나누며 살았어요. 지금 여수에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보필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도 우리 작은 누님이에요. 작은 누님의 고백, 그 마음의 고백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누님은 분노에 차서 살았을 수 있어요.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을 수 있고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누님은 어머니를 어쨌냐면 이해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들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짐이 되어 있었던 엄마의 근심과 실망을 이해합니다. 아들을 내가 낳아야 되는데 하는 거기에 대한 염려, 그리고 둘째까지 낳았는데 딸인데 잘 안 생긴 그 딸을 보았던 어머니의 실망을 누나는 이해해 버렸어요. 이해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품어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미움이 인격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나에게는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김희아 집사님.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이 붉은 반점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더불어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의 기억입니다. 선생님이 준비물을 이제 미술 시간인데 준비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희아를 발견한 거예요. 선생님 편에서는 괘씸하다. 내 수업에 준비물도 제대로 준비 못했지만 희아는 준비물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희아가 준비물을 준비해 오지 않자 희아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희아를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좀 잔인하게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이 앞에 있는 이 희아의 얼굴을 지금부터 너희들이 그려봐 라고 한 거예요. 아이들이 희아의 얼굴에 집중했고 그림을 그리는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들어봐라고 했는데 희아는 그때서야 이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림을 통해 본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되었을까 해요. 보육원에 다니는 사람들 후원자가 있거든요. 근데 후원자가 붙으면 그 보육원 아이는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용돈도 보내오고 생일이면 케이크도 이렇게 보내오고 선물도 보내오고 하니까 이 후원자가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드디어 이 희아에게도 어린 희아에게도 이 후원자가 붙었어요. 너무나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요. 한 2달 정도 후인가 후원자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 후원자가 희아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희아라는 애가 어떤 애인가 싶어서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희아의 얼굴을 보고 움찔거린 거예요. 얼굴을 움찔거렸어요. 돌아갔어요. 후원이 끊겼어요. 그 어린 희아가 느꼈을 거절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죠. 간증하고 있잖아요. 결혼 전에 오른쪽에는 피부 암이 생겨가지고 피부를 뜯어내야 됐었던 희아예요. 희아라는 아이가 삶 가운데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있겠죠. 거절감, 버림받는 그 마음들, 나의 외모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언젠가 희아 집사님이 딸이 2이거든요. 예린하고 예지, 예은하고 예지네, 예은하고 예지하고 함께 나왔어요. 큰 아이의 말이에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엄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대요.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예은이에게 나는 저런 엄마를 가진 네가 참 부럽다
라고 고백했대요. 예은이의 엄마를 향한 고백이에요. 예은이가 엄마한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희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될게요. 엄마의 고백이에요. 엄마가 더 행복하게 살아서 이 행복이 너희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련다라고 희야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포인트. 이분이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버림받은 마음과 거절감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버린 부모를 향한 이해함이었어요. 이해. 어떻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만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 혹은 내가 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원망과 이 버림받은 마음과 거절감에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희아에게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나를 딱 이 태어난 나를 바라봤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버린 거예요. 우리 작은 누나가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자마자 품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희아가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태어난 나를 보고 엄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암담했을까? 그렇게 엄마를 이해함으로 희아를 짓누를 수 있었던 모든 저주로부터 희아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한 거예요. 이 딸을 낳자마자 얼마나 암담했을까, 얼마나 때로는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라고 하는 엄마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엄마를 찾습니다. 사랑의 첫 단추는 이해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구절 중에 가장 놀라운 구절이 뭘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너비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그 넓이와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의 충만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에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참 아플 때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향하여 그토록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가 너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감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중에 가장 위대한 구절이 있다면 제일 앞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을 배워가는 환경이 뭐라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운명처럼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 혹은 내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왜 내 앞에서 너 안 변하냐라는 외침을 하고 살아갑니다. 변하던가요? 해봤잖아요. 잘 안 변하죠. 그가 안 변한 이유는 뭘까요?
그를 그대로 두어야지만이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가 변하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끊임없이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냐면 그를 이해함에, 그를 그 자리에 두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가시는데 어디로 움직여 가시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저의 간증이에요. 변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딱 그것이었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해. 내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저보다 유능한 사람 참 많은데요, 왜 하필이면 제 곁에 두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그것이었어요. 나는 그를 통해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해.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고집과 아집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안 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은 누군가를 내 삶 가운데 두시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를 향한 원망, 그를 향한 서운함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 원망과 앙심을 품고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어? 내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 정도밖에 해주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내 부모를 향해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고 교회도 또한 가정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가족의 구성원들 혹은 큰 가족된 교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실까 내게? 바로 생각 이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의 넓이를 키워가고 깊이를 다져가고 높이를 높이고 또한 길이를 길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 삶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배워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그 길을 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라 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집, 아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내는 과정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번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제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혼 때문에 내가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또한 용서하며 인내하면서 온유함과 지혜로 때로는 권면하며 함께 그 형상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처음에 제가 나누었던 이 기도의 고백입니다. 먼저 그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과 나 자신을 위하여 그를 용서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의 그러함을 감당하며 때론 용기를 가지고 참된 것을 온유하고 지혜롭게 전달함으로 함께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름을 꼭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다름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아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아림을 또한 주실 것이, 그래야지만 내가 아파 봐야지만이
아픈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음에 그것 또한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잠깐 모으시고 잠깐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십시다. 하나님, 결국은 나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데 그 길이 나의 소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녹록지 않지만 그 좁은 길이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때로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영혼을 이해하라 하신 하나님의 권면이 너무한다 싶기도 하지만 결국 그 영혼을 이해함을 통하여 때로는 그 영혼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그가 자유케 될 뿐 아니라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니 이제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의 다름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되 그 영혼의 아림을 알고 그 아림을 품어 사랑하는 그 삶 또한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도전들이 있다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성령으로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결단케 하신다면 결단하시고 생각을 돌이키게 하신다면 생각을 돌이키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음악 소리를 좀 키워주시고요.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디 배워가는 그 사랑 다시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공의를 구함으로 주께 나아가옵나니 그 은혜를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장도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이해하며 섬겨가는 영적인 성장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아픔, 그의 괴로움을 헤아려 이해함을 통하여 용서할 수 또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영을 심령들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그를 풀어줌으로 인하여 내가 풀려나는 은혜를 모인 주의 가운데 던집혀 주시옵소서. 그를 풀어줌을 통하여 내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 위의 자리 가운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이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 오해와 질시와 시기와 원망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복귀를 가지고 권면함을 통하여 참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주님답게 피워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연합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시험의 교회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이제는 자유케 되어 사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더디 사랑하는 저에게 다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더라도 녹록지 않더라도 다름을 충분하게 이해하며 또한 그 사람의 아림과 그 입장을 이해하고 또 이해함을 통하여서 품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변하지 않는 이들을 축복하며 변하지 않는 이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리 가운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매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매어 살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사로잡혀 열매 맺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히 행치 않고 사랑은 불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되어져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삶 가운데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헤아려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복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사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의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음 세대들 오늘 말씀 잘 외워주셔서 감사하고 BY 이상으로 믿음의 군사들로 세상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 약간 다음 세대 30분 정도 모임 갖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여성 기도회 모임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나오시고 함께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습니까? 옆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한번 고면해 주시겠어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나살이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늦어지는 것 맞죠? 예,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이나살 좀 늦어지더라도 기다리시고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나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니 또 우리 모임은 아멘 주님만 따르니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아멘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아멘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아멘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 멈추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의 다름을 알고 또한 영혼들의 아림과 입장을 이해함으로 긍휼히 여겨 용서하며
오래 참아 온유함과 지혜로 권면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의 자리 가운데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